오늘은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의 교회 세우기 6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으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 알리라. 이렇게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열매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성도들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열매들이 꼭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성품의 것들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런 일련의 열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결국 이 성품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그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그 삶의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내해야지 바뀌죠. 절제해야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하죠. 온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온유함으로 바뀌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품의 영역을 다루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죽는 게 어떻게 죽습니까?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든지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것은 이 성품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 알리라. 이 말씀은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열매 안에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뭘까라고 해서 그 답을 바로 주님께서 맺히는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줄 아는 그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하거나 마음이 깨끗하고 또한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의를 위하여서 자기 몸 부서져도 핍박을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성품의 영역입니다. 이런 성품의 영역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복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열매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성령의 열매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도 맺히고,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도 맺히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 그리고 자비라는 열매, 양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열매, 온유라고 하는 열매, 절제라고 하는 열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열매들을 맺힌다고 하시는데, 이 열매들 성격을 다 보시게 되면 모두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이 열매가 가리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해서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첫 번째 의미가 이 성품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열매가 또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 마지막 의미는요, 바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예요. 열매로서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16장에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끝맺음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좀 우리 가운데 그 친숙하지 않은 이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5절에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에베네도에게 내가 문안한다, 그 이름을 거명해서 문안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랍니다.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자, 여기서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그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초태생, 처음 난 것을 의미합니다. 날 것으로 번역하자면 그냥 처음 난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이 종교적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어떻게 종교적으로 쓰이냐면 구별해서 처음의 것을 신에게 드리는 제물, 처음의 것을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뜻하여서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에베네도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도의 사람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하는데요, 그 에베네도 앞에 그리고 에베네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펼쳐놓으셨으니까 이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안부를 물어요. 6절을 보시겠습니까? 마리아의 안부를 묻습니다. 7절에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8절에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물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계속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뭐 다 거명, 이 자리 가운데에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이름을 읊어가면서 그 안부를 묻습니다. 15절까지 이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서 23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들을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이 이름들이요, 모두 다 열매입니다. 열매.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맺은 열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냐? 나머지 사람들도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아니지만 처음 맺은 열매는 에베네도고,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 맺은 열매만 아닐 뿐이지 모두 다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바울로 말미암아 맺혀져 있는 열매들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교회의 수많은 열매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의 행전 전반을 관통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있죠. 고생하고 핍박당하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유럽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도해서 세웠는데 그들의 이름들이 다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바로 어떤 열매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께 맺힌 귀한 믿음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열매예요. 주님께서 맺히게 해주신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열매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결과로서의 열매가 있겠지만 결국 이 사역의 열매는 사람의 열매로 번져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12명이라고 하는 제자, 열매로서의 그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 열매가 계속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열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열매를 맺혔다. 이것을 무슨 사역의 열매, 일의 열매로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죠. 그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는다.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엄청나게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여러분,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면 어떤 일로서 내 삶 가운데 어떤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이 있겠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추적해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로 귀결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열매로 귀결이 됩니다. 성품의 열매는 자기 훈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끝까지 붙들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품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사람의 열매는 뭐냐? 이 사람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 거냐? 성품의 열매는 자기 훈련으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 그 성품의 열매를 맺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는 도대체 어떻게 맺혀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 전도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복음 전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열매를 맺어야 할 영혼을 늘 품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에 내가 중보기도해야 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잠시 신앙에서 떠났던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맺혀져야 할 열매로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는 지금 누구를 품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지금 방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저 몸 하나, 제가 믿음 생활 제 거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남까지 제가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신앙만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드린다면 그 믿음은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훈련으로서 성령을 좇아서 내 믿음 하나 건사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쉽지가 않고 제가 용기가 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젠가 저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제 안에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담대히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시면 그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해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왜 갑자기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혹시 뭐 전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니요. 전 지금 뭐 스페셜하게 전도 프로그램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곳으로 주께서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품어야 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매를 남기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메시지를 온 땅 가운데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있는 교사들의 헌신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사들과 헌신자들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부흥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웃음소리, 우리 교회에 복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축복의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건 행복한 소리고 복된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된 아이들의 소리가 더 커지고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아이들 소리가 없으면 쌍막합니다. 애들 소리가 시끌시끌 시끌벅적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아기가 울면 또 아기 울어가지고 설교가 집중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은 떠나가야 됩니다. 네, 떠나가야 돼요. 그 복된 소리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의 열매로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들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도 우리 가운데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소리만 넘치는 게 아니라 처음 믿는 자들의 소리가 있어야 하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집을 찾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찬송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우리의 찬송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당신 자기 자신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품어야 할 영적인 그 생명들의 이름을 기도로 품어야 하고 복음 전도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모두가 방언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 성령의 충만으로 아주 그냥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뜨거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그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건요, 사실 숨어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핍박했거든요. 어디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도 두려워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불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했는데 바로 즉시로 길가에 나가서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 드디어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날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치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권능 주시고 힘 주시고 은사 주시고 방언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뀐 그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임하신 그날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드디어 담대하게 전파된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복음과 성령 강림절을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전파되리라. 성령과 복음 전파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한 영혼을 품는 자들의 충만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는 동시에 생명의 영혼을 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의 뜻은 주님, 제가 권능 받아서 복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파로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훈련으로서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품의 열매도 맺어야 하지만 성령을 좇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받아서 사람이라고 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의 주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의 열매로서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